지난주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죠.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때로부터 그 죄의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을 이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감염이 되었어요. 감염. 그래서 타락 이전에 그 탁월했던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탁월했던 성품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추하고 악한 성품으로 우리 인간들이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담의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아담의 원죄가 그냥 아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인간성 전체를 부패시키게 되었고요. 어둡게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할 능력은 조금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오히려 악을 행할 능력만 엄청나게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우리가 악한 이 종의 상태로 이렇게 전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답은 우리 인간의 죄의 공격 앞에서 참담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손과 발과 온 몸에 쇠고랑을 차게 된 죄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불신앙의 수가, 정욕의 족쇄, 교만의 착고, 또 방탕의 칼, 음란의 쇠고랑, 이런 것들에 우리 인간들을 묶여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이제 아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유의지라는 게 뭘까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과, 그리고 그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 이걸 가리켜서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시작. 자유의지에 대한 위험한 생각들. 자, 우리 인간에게 퍼져 있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비열한 핑계고 하나는 터무니없는 자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이제 없어졌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겠어요? 뭐 내가 죄 짓는 게 내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자유가 없으니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열하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약간의 자유가 조금 우리에게 더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터무니없이 또 자랑하게 돼요. 그래, 내가 뭔가 이렇게 선행을 행한 것은 그래도 내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떤 존귀를 빼앗아버리고 스스로 어떤 뻔뻔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뻔뻔한 과신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가지를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비참한, 사방의 비참한 궁핍함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인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어요. 오로지 나는 너밖에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궁핍함, 비참한 궁핍만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정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비록 그렇지만 그 결핍된 선과 그 빼앗긴 자유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사모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선을 빼앗겼고 자유를 빼앗겼지만 내 안에 그 선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그것을 사모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정말 최고의 덕을 소유했다라는 거 상상하는 것, 그래야만이 더 우리가 힘써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계속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옛날부터 이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요 많이 이렇게 말들을 해왔어요. 자, 자유의지라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 뭔가 이게 선이냐 이거 악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선택할 분별도 못하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내게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우리 이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영혼에는 지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성과 의지. 그래서 이 철학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이 우리 영혼에는 뭐가 있다? 지성과 의지가 있다. 근데 이 지성 안에 뭐가 있느냐?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성. 우리 인간을 전인적 인간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 정, 의를 가진 존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 그런데 이 지성이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성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것이 마치 여왕과 같아가지고 뜻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인간에게 이 이성에는 뭐가 있느냐? 신적인 빛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지성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이 지성과 의지가 있는데 지성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해내고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철학자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감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각적인 지각. 이 감정은 무디고 근시안적이고 언제나 땅을 기어다니고 또 저급한 대상들에게 얽매여서 진정한 분별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감각적인 지각,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에 대해서 욕구가 이성에게 복종하고 감각적인 그 지각, 감정에 굴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덕을 지향하는 정말 올바른 길을 유지하고 그런 의지를 형성하게 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욕구라는 것이 이 감각적인 지각에 감정에 굴복해버리면 그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패해지고 타락해가지고 정욕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최상의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감정, 감각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급한 충동이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어떻게 보면 오류와 망상으로 빠뜨려버리는 이 감정이라는 그런 거다. 그런데 이 감정과 이 감각적인 지각은 이 이성이라는 채찍으로 길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악한 감정들이 점차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이 중간에 의지가 있어가지고 감정의 선동을 받아버리면 악한 일을 하지만 이성이 바르게 선택을 해주면 그 삶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이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우리가 기독교를 배우는 데 있어서 철학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 초대교회 때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이끈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부들도요 거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도 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이성의 건전함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의지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도요 교부들의 대부분이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가진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부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하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늘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리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그게 좀 많이 듣던 말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할 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실 거다? 공급해 줄 거다. 맞는 말 같죠? 제롬이라는 사람도 또 비슷한 말 했어요.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힘써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교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가지고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이렇게 용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갔냐면은 우리의 이 감성적인 부분은 완전히 부패했지만 이성과 의지는 대체로 손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부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우리 이제 개혁교회는 그 계보가 있는데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서는 칼빈, 그리고 청교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도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을 굉장히 개혁교회에서는 잘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의지라는 것을 가리켜서 노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신적인 빛이 있는 우리의 정말 최고의 안내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중상을 입었다. 의지라는 것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소유한 게 아니라 노예의지를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지요? 노예의지.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성, 이성, 감성, 의지가 모두 다 부패하고 손상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라는 것 역시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 악을 분별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예 의지가 되어가지고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본래부터 상하고 부서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요?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해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사람이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노예의지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진보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정말 재난과 빈곤과 벌거벗음과 여러분의 치욕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자요, 파산한 자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지켜 세우고 싶어 해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그 마귀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잠재력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건 헛된 신념입니다. 이거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수많은 무게의 말씀들, 그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힘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힘을 주장하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게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겸손. 뭐가 겸손입니까? 그래도 내 안에 뭔가가 있어. 내 안에 뭔가 덕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과 자랑이 있는 존재예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자신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부풀리지 마라. 사람은 스스로만 보면 사탕이다. 그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죄 이외에는 내 스스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너한테는 뭐만 있다고요? 죄만 있다. 오로지 밖으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그게 축복인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인간의 그 본성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본성은 이미 상해졌고 부서졌고 혼란을 당했고 잃어버린 것뿐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된 자기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교만에 빠져버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악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새로운 의지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몇 뿐이다? 죄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진정한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자기 사랑, 자기 야망, 이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이성의 역할과 한계.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영혼에는 뭐와 뭐가 있다? 지성과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성 안에 뭐가 있다?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영혼은 결국 보면 이성과 의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의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성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의지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게 의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은사들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은사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은사,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서 다 빼앗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은사는 남아 있어요. 자연적인 은사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패해 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요, 다 빼앗겨졌다.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늘의 생명,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그런 충격한 믿음과 빛과 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영혼의 그 복된 생명, 여러분 그것에 속한 모든 성질들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 영혼의 복된 생명에 속한 성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과 의를 향한 열심,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연적인 은사만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은사도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는데 땅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쓸만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아직 부패한 채로 남아있는 거죠. 그 이성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정말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땅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바로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회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고 그 법을 지키고 또 학술도 연마하고 또 공예를 발달시키고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을 즐기고 양심도 말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발휘하고 또 가정도 꾸며서 지키고 문화생활도 하고 국가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직은 조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이성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성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성은 아직 엄청난 하나님께의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아직 우리 인간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땅의 일에 대한 인간의 이성도 여전히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이 무수한 속임수에 압도되는 거고 오류에 빠지고 또 장애물에 부딪히고 곤란을 겪으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이성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이방 철학자들이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무의미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광활한 이 대지, 광야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캄캄한 밤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번개불이 한번 딱 쳤어요. 그 번개불이 치면 어때요? 갑자기 환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 불빛이 의지하고 여러분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그 불빛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순간 금방 그 번개불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또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거리다가 온갖 오류에 빠지고 방황하고 넘어져서 마침내는 벽길로 빠져가지고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성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거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모두 악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빛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사람은 암흑 속에 갇혀서 헤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미세하게나마 이 불꽃, 불똥 이렇게 딱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찬란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불똥 같은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둠. 우리는 눈먼 상태에 지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이 요한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어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성품을 잃어버렸고 이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오직 성령의 특별하신 거듭남의 은총, 중생의 은총으로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중생의 은총으로만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그 조명하심이 없이는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조명을 가르쳐주는 말이거든요. 우리 속에 계시는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만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운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성령의 빛이 없다면 사람 모두에게는 다 어둠이에요. 악역이에요. 하늘의 일도 땅의 일도 캄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없다고 말하는 그 지혜를 다른 곳에서는 기도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놓아서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미 어떤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상태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하라?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요,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의 부르심조차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이 어떻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고백하세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온갖 속임수,
때문에 이 이성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이성이 어디로 향하든지 언제나 허망함에 굴복하는 거고 비참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배울 수 있기를 깨달음을 달라고 매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있어야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그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떠서 뭐 빛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요, 주님께서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감겨진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들 내가 한번 내가 옛날에 한번 말씀에 대한 조명을 한번 받았었어. 한 번 조명 받으면 한 번의 조명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한 번 조명 받았다고 해서 다음부터 스스로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계속되는 과정이고 성장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말씀에 얼마나 내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알아?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 했다고 해서 지금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두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뭘 구해야 된다고요?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거듭나가지고 참된 경건에서 적지 않게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식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매 순간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이해력,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이해력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옛날 것 가지고 자꾸 우려먹지 마세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지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령의 조명하심이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조명하심으로 새로운 이해력들이 점점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3절입니다. 제3절. 시작. 의지의 역할과 한계.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의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부패해서 악한 것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썩지 않은 부분이 남아가지고 인간의 선한 욕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 의지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노예 의지.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의지까지도 다 부패했어요. 심각하게 부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택해야 못해요? 선을 못 택하고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 의지, 노예 의지.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 구원에 이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선한 열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선한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왜? 내 안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악하고 내게서 나온 것은 오로지 악한 것밖에 없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죄밖에 없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착하고 선함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죠.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선악을 분별히 좌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뭔가 그래도 나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만 들으면 막 우쭐우쭐해지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것도 여러분 감정에 내가 선동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것뿐이지 그래도 내 안에 이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선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다 죄 때문에 중상을 입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라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라는 것 악한 도구일 뿐이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빛을 내 마음에 항상 비추어 주셔서 어둠 속에 갇혀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받아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조명받았어. 이걸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지식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이해력